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고 내일 본문은 다시 디도서입니다. 오늘은 영적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인 디도서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라라고 사도행전은 마치죠. 그 이후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과 디도가 사역한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지중해 지도가 그려지십니까? 예. 어디에 있냐면 PPT로 띄어 보여주면 좋은데 안 가져갔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리스, 예전에는 이제 위쪽이 이제 마케도냐라고 불리고 밑에가 아가야라고 불리죠. 그리스가 있고 옆에는 티르키에, 터키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그 가운데에 있는 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안에 에게해, 얼마나 작은지 에게해. 에게해라는 에게해가 있는데 에게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역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오가는 길목에 있어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 섬에서 발달한 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노아 문명, 그레데 문명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 때 사회 열심히 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요. 그때 성경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사회 시간에 그레데 이 섬이 나오면서 사회 첫 번째 내용이 미노아 문명에 대한 내용이었더라. 다른 걸 한 개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그만 문명이 발달했고 해상무역과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섬에 꽤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그때 목록을 보니까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레데를 선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차로 석방된 뒤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핵심자들을 얻고 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레데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1년 미만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고 그레데에 디도만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 목회적 겉면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면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인사말이 나오고 5에서 9절은 편지의 본론부입니다. 인사말에는 편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겨져 있죠.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인사가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이 바로 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바울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을 무엇으로 수식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되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일하게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시오. 구약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 계보를 내가 잇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죠.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의 사도됨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로 자식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식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수식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사명을 언급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풍성히 자라도록 하고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됨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알린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간단하게 그냥 소개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본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사명까지 구구절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디도를 소개하며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편지를 읽는 디도는 물론 디도와 함께 이 편지를 읽을 그레데 성도들이 디도를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권하며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5절부터가 본론인데 5절은 디도서 전체 요지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1장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남은 일을 잘 정리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각성. 그러에 대해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가업을 완성하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디도서의 본론은 크게 이 내용에 대한 겉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6절에서 9절은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관한 겉면이고, 1장 10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남은 가업을 완성하라는 겉면입니다. 남은 가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 캠프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 성경 캠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셨으면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셨을 텐데. 모르세요, 아무도?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이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경 캠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캠프에 주제곡이 있는데요. 이 주제곡이 이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야 바른 믿음이 자라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삶들이 모여야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바른 세상이 모여야 주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 바른 믿음과 삶을 바탕으로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바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고 그냥 교회가 짠 하고 생겨나면은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른 진리의 말씀은 누가 선포합니까? 바른 지도자, 좋은 지도자에 의해 선포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바울은 그냥 마음대로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명한 대로 장로들을 세울 것을 말을 하며 6에서 9절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 중 하나인 장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둘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본래 장로의 교회에서 장로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감독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둘 다를 장로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가르치는 장로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로 부름받았고,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바공이든 네덜란드든 개혁교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혁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보다 좀 집중하고, 장로님들이 주로 교인들을 신방하여 가지고 교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보고하고 또 설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필요시는 또 새가족이나 또 환자나 또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목사님도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위태하다, 어렵다라는 뭐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교회의 회복은 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도 바른 직분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은 있습니다. 뭐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예, 맞죠? 예. 예, 성도님들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성도가 제일 좋은 직분인데 맞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제 어머니는 성도님이신데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성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예, 예.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많은 직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직책만 맡을 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사실 성경적 직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최근에 직분자들을 이제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아직 임명을 한 건 아니죠, 맞죠? 예, 아직까지 세워진 건 아닙니다, 맞죠? 준입니다, 준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울 건데 정말 그 기간 가운데 이제 교육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 교육 가운데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 열심히 교육에 참석하시고 정말 내가 장로됨, 권사됨, 안수집사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익히셔가지고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을 할까 말까 목사님께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요청드리는 것은 직분자들을 빡세게 교육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게 본인들이 자원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맞죠?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직분 받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빡세게 방학도 없습니다, 알겠죠? 빡세게 훈련 받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바른 직분됨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본문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 이제 목사와 장로들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영적 리더, 지도자들이죠. 이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크게 나누면 6절에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고 7에서 9절에서 공동체와 사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절은 가장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남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아직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강도사에 5년 차로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강도사 1년만 하고 바로 결혼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가장 어려운 목사 고시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못하여서 아주 우리 교단은 성경적인 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이제 좀 미혼자가 많아져가지고 목사 안수 다 줘요, 요즘에는. 합동 측도 다 주는데 한국에 몇 안 되는 이 교단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뜻이면 주시겠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한 아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여자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 한 남자의 남편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한 남자의 아내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혼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 말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 양육한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을 보면 당사자들은 신앙이 참 좋지만 자녀들이 신앙이 없거나 신앙에서 이탈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교 다 보내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책임 다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님들은 사명자입니다. 그게 거의 다 사명자이시네요. 예. 저 빼고. 예. 저는 그래서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예.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대학생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언제 다 키우나 싶은데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금방 대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간이 참 안 갔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금방 어른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믿음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믿음 없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조금만 믿음이 없으면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목사님 가정 예배를 강조하시죠. 네.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작년 설교할 때 제 대학교 때 아주 인기 교수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뭐 예비 부모 교육, 뭐 결혼에 대한 일은 강의를 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은 너무 인격적이시고 수업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뭐 100명 정도 들으면은 뭐 그냥 수강이 다 찹니다. 그 교수님인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정말 그 교수님이 자녀들도 되게 잘 키우셨어요. 자녀들이 첫째가 딸인데 서울대, 둘째가 아들인데 고려대에 보냈습니다. 잘 키우셨죠? 아닙니까? 잘 키우셨잖아요. 네. 그 교수님이 자녀들 자기가 잘 키웠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잘 키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길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명문대에 갔고 심지어 딸은 서울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네. 부산 영도 그분 대학 교수 남편분도 대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영도에서 대학 교수 다들 학군 좋은 해운대로 가라고 했을 때 절대 해운대 안 가고 그냥 영도에 남았답니다. 네. 학원도 안 보내고 가해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신앙이 든든하게 잘 자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두 가지.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네. 고3이 되어도요. 하루에 1시간씩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고 가정 예배는 제 기억으로 매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가정 예배 팁,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뭐냐면 아빠의 주도하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믿음도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지금 뭐 데리고 온 부모님도 계신데 지금 자녀들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뻔하죠, 맞죠? 네.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안 데려오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조금 힘쓰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어지는 7에서 9절은 공동체와 사회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7절에 갑자기 감독은이라고 말을 하죠. 이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에도 한편으로는 장로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독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감독으로서 장로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7절에 앞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을 위탁받아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청지기를 좀 와닿기 쉽게 편의점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점장은 따로 있고 편의점 알바는 점장을 대신해서 편의점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관리를 하죠.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 편의점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죠. 점장 거죠. 잠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잠시 맡은 것 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집사든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 때 손봉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지도자와 윤리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교인이 1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순전히 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형 교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탁월한 역량으로 크게 성공한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쉽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2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3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단 되면 좀 큰일 나니까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장악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 세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를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합시다. 내가 교회의 중직이라고, 내가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교회를 좌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간 동안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라고 말하면 예 주님하고 손 털고 떠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주춤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때 주인의식을 가지시되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말하였는데 7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말을 하죠. 그런지 책망받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7절에서 언급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5가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고집, 분냄, 술, 폭력,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교만하지 아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만 주장합니다. 남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너도 나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누어지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몸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급히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분을 품을 수 있고 또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분을 내고 너무 자주 분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분을 내는 것 또한 교회를 나누는 일이요, 공동체의 독이 되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죠. 영적 지도자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는 이렇게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셋째,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감독의 자격을 말을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하고 3장 8절에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2장 3절에는 이제 여러 대상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늙은 여자들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나 집사나 남자나 여자나 술 문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로 인해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자제력과 분별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죠.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지그시 보시며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안 하시네요. 합쳐 찔리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보다 절제력 있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청년 때 그 광경을 줄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줄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만큼 사실 덕도 안 되고 추한 것도 없죠. 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정말 꼴불견인 모습들을 정말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들여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2번 들여받아야 될까요?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여밟고 가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냥 들여밟고 가소서 하면서 그냥 발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는 거죠. 맞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정말 한 대 누가 박으면은 2대, 3대 받고 싶은데 들여밟고 가소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지도자, 성도라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5번째 바울은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탐심을 경계한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마지막에 탐심을 경계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손쉽게 이득을 취한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다는 말이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자족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물질이 나의 미래를, 나의 노를 책임져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에 그냥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정말 이러한 자족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 영적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8에서 9절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 일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해야 할 일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한대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유행처럼 일어나는 키워드가 바로 한대입니다. 한대. 누가 교회를 방문하고 자기 집을 방문하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한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따스한 한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한대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행을 좋아하며라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하려 선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 버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옳게 분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절제가 나오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도서 2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들을 향해서 신중을 말을 하고 2장 5절에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도 신중을 말을 하고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을 향해 2장 12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신중한 것,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함으로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교회 운영을 잘했지만 한순간에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나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읽었을 때 참 그렇다. 참 우리는 정말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되겠다.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능력 부족해도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탁월한 능력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능력 부족해도 자에게 성실하고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다스린다면 참 그것으로 되겠다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자신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넷째, 의로우며. 다섯째, 거룩하며라고 말을 하죠. 의롭고 거룩한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죠. 주님의 닮은 성품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죄로부터 떠나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마지막 6번째는 절제를 하며라고 말을 하죠. 이 또한 앞서 나온 신중하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절제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쉽게 분을 내지도 않고 쉽게 남을 구타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나열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가정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과 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와 사회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될 5가지: 고집, 분냄, 술, 폭력, 탐욕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해야 할 6가지: 한대, 선행, 신중, 의, 거룩, 절제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격들을 잘 갖출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마지막 9절에서 언급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부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격을 마지막에 말하면서 믿부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러한 자질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열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빚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 투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이렇게 하고 이는 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당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이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격에 한이 없이 부족하죠. 한이 없이 부족하고 한이 없이 흠투성이인 우리입니다. 자격 미달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80점, 100점 만점에 80점 넘으면은 자격 된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통과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한 95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이런 영적 이런 성품들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이번에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이제 받을 건데 이건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라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가 왜곡되고
부도덕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의 가치를 본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